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상당히 길게 저를 소개하셨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공통 분모로 내지오 단원이다. 이건 똑같은 상황이고, 저는 상봉동 성당을 좀 처음 와봤어요. 그러나 아까 미사 때도 그렇고 이 아담한 대성전하고 또 왜 이렇게 친정집 같은 기분이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김민수 이냐시오 주임 신부님께서 여기 계시기 바로 전에 저희 본당 청담동 성당에 계셨거든요. 그때 제가 신부님 미용으로 선교 분과장도 맡고 있었고, 그런데 이리 오셔가지고 한 3년여 만에 그 포근한 목소리로 오늘 미사를 듣다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오늘 오게 됐는데, 우리 지금 우리 내지오 우리 전 단원이시죠? 이렇게 단 한 개 꾸리아로 또 이렇게 강의를 해보는 것도 아주 보기 힘든 그런 과정인데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지오 생활 하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이쪽만 행복하시네? 이쪽은 불행하시고, 이건 아주 대답이 없으시고. 자,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도 좋고, 또 내지오 생활을 하시면서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은총 받으셨다고요? 그럼 안 받으신 분들은 그 받는 방법을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내지오 단원을 하시면서 왜 은총을 받는지. 근데 되게 은총하면은 우리가 그 정의가 좀 틀리죠. 내지오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 딸내미가 너무 잘 되고 있어. 돈도 많이 벌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사업이 잘 돼. 이것은 내지오 생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심이 깊어서 되는 거고, 우리 내지오 단원들은 은총을 받는 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내지오 생활을 하면서 꾸리아 단장 1년 한 것 빼고는 계속 지금 17년간 서기만 하고 서기만. 그러다 보니까 내지오에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을 아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겠죠? 우리 서기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서기님들 몇 분 안 계시네? 뿌리시면 16개라던데. 그래서 서기를 하면서 남들은 저 박대호 야고보는 내지오 서기가 직업이 서기인 줄 알아. 근데 직업은 서기가 아니고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생활을 잘 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회계, 서기, 부단장, 단장, 뭐 직책교육 할 때도 뭐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서 우리가 작년에 내지오 70년사가 했었죠. 올해 이제 71년째 되는 해인데, 여러분들한테 딱 한 번, 내지오 더위 70년 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강의를 오늘 해드리려고.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하셔도 돼요. 김민수 신부님 때문에도 아주 신경 많이 써갖고 왔어요, 저.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각기를 염려해서 우리 베드로 단장님께서 9시 이전에 좀 끝내달라고 그러는데, 시간은 여러분 하시는 걸 봐서 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어제 우리 단장님 미팅을 잠깐 했었어요. 여기 상황을 보느라고 왔었는데, 저 강사 소개를 잠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10월 26일 날 뿌리신 단장님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뿌리시면 16개인데 몇 분 안 오셨네? 10월 26일 날 천호동 성당에서 온라인 선교 교육이 있죠. 그 온라인 선교, 그 교육을 이제 제가 하는데, 제가 하는 것은 내지오 활동을 하면서 저는 주로 활동 배당을 온라인 선교를 받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이 커져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톨릭 홍보관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에 검색하다 보면, 유튜브 창에도 검색하다 보면 저 가톨릭 홍보관이라는 그 글귀가 뜰 거예요. 그게 다 여기 있는 박대호 야고보가 운영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운영하는 것은 네이버 저 블로그에 가톨릭 홍보관 저 네이버 블로그하고, 그 다음에 저 유튜브 채널이죠. 제가 동영상 다 올리고 우리에 관련된 거 영상 올리고, 그 다음에 가톨릭 홍보관 홈페이지 3개를 운영하면서 이 자리를 왔는데, 여기에는 지금 오늘 제가 받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실 10월달 성모님의 군단, 이거 성모님 군단 책이죠? 뿌리시면 한 뿌리신도 한 2권씩 배당이 되나요? 2권씩 가죠? 저 꾸리아 단장님
졸라가지고 더 많이 사주시라고 하세요. 그거 안 사주시면 꼬미심의 지원을 받던 그 꾸리아 단장님 재량이시니까 많이 사달라고 하세요. 두 군 갖고 어떻게 전 단원이 다 봅니까? 2,500원씩 단원들이 다 사기도 좀 그렇고. 그 10월달 호에 10월에 이렇게 온라인 선교로 성화를 이뤄서 거의 은총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접니다. 딴 사람 아니에요. 어디서? 그래서 저게 같이 와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이러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내지오 활동을 어떻게 배당을 받는가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오늘 교육 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 단원이시니까 내지오 단원이시니까 내지오 현황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해합과 기도문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어요. 그 다음에 내지오 활동과 상식 이렇게 해서 약 1시간 반 동안 이제 할 건데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저 그림을 보면은 우리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렇죠? 씨 뿌리는 자. 저게 우리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에 여러 번 나오는 건데, 씨, 여기서 말하는 씨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고 그 떨어지는 밭은 우리 받아들이는 우리 신자들이죠. 그러면 저 씨 뿌린 자의 비교가 이렇게 나오고 딱 4개.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그러면 저 4개 씨앗 중에서 가장 잘 자라는 씨앗이 어딜까요?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겠죠. 그러면 저것을 여러분들 칭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좀 해봤어요. 어떻게? 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당 생활을 하다 보면, 신자 생활을 하다 보면 6개월간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쉬어버리면 이제 냉당교우가 되어버린 것이.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신자들도 있고 일반 신자들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우리 각종 본당의 동호회에 활동하는 신자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내지오 단원이다 이거죠. 너무 조용하죠 지금? 너무 조용한 것 같아.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볼게요. 우리는 내지오 단원인데, 그러면 아까 씨 뿌린 자에서 우리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일반 신자 중에서도 좀 고급스러운 신자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지오 생활을 하면 뭐가 좋을까? 그러면 우리는 성화를 이룬다. 내지오, 우리 교본에 보면 내지오 단원 목적이 개인의 성화를 통하여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건 오늘 몇 번을 얘기할 건데, 저 성화가 뭘까? 성화가 뭘까요? 개인의 성화를 이룬다. 그럼 이거 국어사전적 해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삶이 신앙적으로 거룩하게 변모하는 거. 이게 이제 성화라고 그러는데, 오늘 내지오 단원들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 딱 한 단어예요, 저게. 그러면 저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요거 딱 2개죠.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 기도와 활동. 열심히 신심 활동하시고 또 일주일에 2시간, 1시간씩 우리가 배당을 받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나올 건데 뒤에 하시기로 하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내지오가 위기다 그래요. 위기다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오기 이전까지 여러분들 지금 그 브레시덤에 있는 단원들 중에서 선종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사유에서 빠져나가신 분도 계시고 각종. 근데 어제 단장님 얘기 듣기로는 상봉동은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우리 저 부단장님 거의 막내라던데. 아니 막내가 아니고 뭐라고요? 거의 동년배라고 했죠.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일반 성당들을 가보면 대개 평균 연령이 지금 뭐 70대가 가인 중간이면 80대가 또 많으시기도 하고 60대가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50대와는 거의 아주 천연기념물이고 힘들죠. 근데 우리가 내지오가 이기다. 근데 저는 4가지로 이렇게 뽑아봤어요. 우리가 단원고는 많이 들어봤, 단세고는 못 들어봤죠? 단원고 2학년은 하도 많이 들어봤는데 단세고는 뭘까? 저 단세고가 왜 이기라 할까? 첫 번째 볼까요? 단원감소로 해서 내지오가 이기다. 2번째가 뭐예요? 새 단원이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올까요? 입교 신자가 별로, 입교자가 없으니까 덜 들어오겠다 그러지. 그래서 이기다. 3번째가 고령화. 이거 어쩔 수 없는 세대니까. 그래서 거의 80대가 많고, 저도 저희
주에 가면은 거의 막내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도 바쁘지만 80대 형님들이 많아가지고 할 수 없이 뿌리시 때문에 해결을 맡고 있어요. 지금 해결을 맡고 있는데 저 고령화 때문에 그런다. 그 다음에 이가 1차 주에는 별로 주의를 안 하고 2차 주에만 먼저 기다리는 이런 상황. 근데 2차 주에도 지금은 나무랄 수 없는 게 그것마저 끊기면 1차 주회가 이업을 받으니까 할 수 없이 2차 주회도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 내주호가 이기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극복해 볼까?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활동으로 연계되어 가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단장님께서 오늘 주안점은 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 주시라 해서 여기다 포인트를 맞춰봤어요. 자, 볼까요? 극복 방안이 있겠죠. 어떻게든.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으니까. 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내주호가 이기다. 저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시스템이 제도가 확 갖춰져 있는데 세나투서부터 행동단원까지 완벽하게 갖춰있는 우리 조직인데 저기에는 또 이런 것도 있죠. 매번 우리가 입교, 입단, 활동, 신신, 기도, 주의 활동, 내주호 정신을 강조하면서 주의를 이렇게 하는데도 내주호는 이게 맞아. 이게 부단장님 준비해 주신 건데 죄송합니다. 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들을 하는데도 내주호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더라. 그럼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볼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기도와 활동은 기본이니까 기도도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하는 활동을 본받아서 우리 본당에서 우리 신자분들이 내주에 입단하기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여기는 온라인 선교. 온라인 선교는 뭐냐면 요새 가두 선교 안 하시죠? 가두 선교 하시나요? 왜 안 할까요? 요새도 개신교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면서 하는 가두 선교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하철 안에서 많이 줄고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 사람들이 전단지를 나눠줘도 안 받아. 우리도 가두 선교 가서 뭐 커피, 뭐 선물 준비하고 와서 효과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점차 가두 선교가 없어지는데 가두 선교를 대체할 것이 저 온라인 선교인 거예요. 저 온라인 선교를 하면서 활동 배당을 받을 게 굉장히 많아. 그게 이제 10월 26일 날 천호동 성당에서 저 교육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시고 뿌리시는 단장님들은 꼭 오셔야 되고 단장님들은 아시아 배당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은총. 아까 은총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내주호 단원들이 받아야 할 은총은 다른 게 있어요. 무슨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것은 본인이 열심히 하시고 신앙심이 깊어서 그런 거고 우리 내주호 단원들이 받아야 할 저 은총은 활동을 통해서 내가 신심이 깊어지면서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그걸로 해서 내가 삶이 신앙적으로 거룩해진다.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또 더 열심히 살고 남들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내 몸의 뱀으로 인해서 내가 점차 원수간 인간이 원수간 삶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은총이지 물질적으로 받는 그것은 은총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위해서 우리는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간단히 소개를 했고, 우리가 내주호 현황을 이제 우리 단원들은 저 현황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전국에 우리 뿌리시들은 몇 개나 될까? 우리 내주호 단원들은 우리 한국에는 몇 명이나 되고 세계적으로는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좀 뽑아 봤어요. 혹시 벌써 오시면 안 돼요. 그분이 벌써 오시면 안 돼요. 자, 내주호 현황을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상봉동성당 꾸리아에서는 저기 가보셨나요? 저기 어디죠?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단장님 졸으셔가지고 1박 2일 피정을 그리 갔어요. 저기 목포 산정동 성당에 지금 저게 우리 내주호 마을의 본산이죠. 본산. 그리고 저거는 대한민국 딱 하나밖에 저 피에리타 성당 해가지고 저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를 지었는데 고해성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 주임 신부님 미사 볼 때 참여하면 제가 사해진다는 그 성당이 저 한 성당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저게 목포 산정동 내지오 본산인 성당인데, 자, 우리 내지오 연역을 좀 보면 태동은 1921년, 그러니까 벌써 3년 전에 우리가 100주년 기념 행사했죠. 강주에서. 혹시 가셨는가 모르겠는데 100주년 기념 행사를 이미 내지오는 1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921년에 이렇게 아일랜드에서 프랭크 터프하고 신부님하고 해서 여기 자매님들끼리만 해서 15명 자비로운 성모 브레시즘이 첫 발족을 했죠. 저때.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은 이로부터 21년 전에 22년 후에 1953년에 32년 뒤에 목포 산정동 성당에 이렇게 평화의 모후 이렇게 여자분들만 자매인들 계시고, 그다음에 치명자의 모후 제인의 의탁에서 세 개가 첫 한국의 브레시즘이 생겼죠. 그래가 53년이니까 작년에가 70주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겼고, 우리 서울 세나투스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먼저 프랭크 터프 우리 선배님이 계시고 그 옆에 한 분 계시죠? 에델킨. 아마 꾸리아 간부님들은 한 3년 전에 세나투스에서 책자가 나갔죠. 에델킨 책자가. 교육도 시키라고. 이 에델킨 우리 선배님이 계시고 그 옆에 또 이 알퐁소 랩이라는 또 잘생긴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두 분 다 보시면 37살에 선종을 하시고 27살에 선종을 하셨는데, 알퐁소 랩은 여기 남미 지역 가서 약 6년간 하면서 브레시즘 활동, 우리 내지오 활동 봉사하다가 27살에 선종을 하고, 우리 에델킨 선배님은 동아프리카 여기 영국 식민지 여기 가서 약 8년간 그 결핵을 안고 있는 몸으로 8년간 프랭크 터프, 그때는 그 단장님이, 꼰치는 단장님이 파견을 했어. 자기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동아프리카로 가서 8년간 그 병상에 있는 몸으로 2,000개가 넘는 브레시즘을 창설하고 꾸리아를 창설하고 꼬미심을 창설하고 아치에서 그 행사까지 다 겹치면서 나고 결국은 37살에 선족을 했는데, 전부 세 분 다 현재 10억자죠. 10억 청원을 우리가 바치고 있는데, 이런 세 분을 우리는 내주어 말에 3대 영웅이라 한다. 그래서 세나투스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이 세 분이 있죠. 보신 적 있죠? 자, 이 세 분은 우리 내주어 선배님 중에서도 우리 영웅처럼 살다가 선종하신 선배님들이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내주어 생활을 하면서 성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랐어요. 상당히 여러 해 다니면서. 그러니까 무늬만 신자였겠죠. 성당에 들어오면 기도하고 나가면 일반 사람이 되고, 성당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갈까? 나중에 정신 차려서 보니까 성당도 우리 국가처럼 국가에 가면 각부 장관이 있고 성당도 무슨 장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조직들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이제 일반 성당 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간부들이 있고 밑에가 쭉 이렇게 분과들이 있죠. 분과들이 보통 15개 분과가 있는데, 저 중에 우리 내주어 마리아는 어디에 소속될까요? 조경칠 안드레아 분과장님, 본인 거죠? 저 선교분과 안에, 여기에 선교분과 안에 우리 내주어 마리아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선교분과 안에. 그러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상봉동 성당 신호도 했나요? 했어요. 아우, 다행이십니다. 안 한 성당도 많아요. 시노도가 2023년까지는 친교 참여, 여기에 다른 말이었어. 뭘까요? 잊어먹으셨죠? 시노도를 하긴 했는데 저게 하나 빠진 걸 잘 몰라. 원래 2023년까지 여기가 친교 참여 사명이었거든, 사명. 근데 올해 1년 더 연장해서 우리가 선교를 제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시노도가 계속 연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선교 분과는 중요한 분과고, 선교는 우리한테는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또 업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당에서는 저런 분과들이 있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그 분과에, 선교 분과에 우리는 소속이 된다. 다 아셨죠? 아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소개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우리 내주어 마리에는 일반 성 본당에 여러 동호회가 있지만 그 동호회하고 딱 다른 점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첫째 뭐냐? 우리는 정기적으로 주회합을 해야 돼. 두 번째는 우리는 강력한 조직 체계를 갖고 있죠. 브레시디움, 꾸리아, 꼬미시움, 레지악, 그 다음에 세나토스, 콘칠륨, 이렇게 군대처럼
강력한 조직이 있고, 세 번째는 일주일에 2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고 반드시 교본에 나와 있고, 네 번째가 모두 다 고유한 호도. 이거는 부를 호자, 기도할 호자, 호도라고 하는데 명칭이죠. 각 브레시즘부터 모든 평에는 다 고유한 명칭을 갖고 있죠. 그걸 호도라고 한다. 호도. 이런 네 가지가 다른 동호회는 저렇게 딱 짜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렇게 갖고 있다. 그리고 이 호도는 우리 관리운영지침 7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90가지가 있어. 90가지가 이렇게. 여기서 하나 골라 쓰면 되고, 2022년까지 저기 외에 플러스 한 10개 정도 좀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기 개정이 안 돼서 현재 저기 90가지가 돼 있다. 여기 안에서 브레시즘이 새로 설립이 되면 하나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지만 졸지를 마세요. 자, 우리 내지오 목적. 오늘 제가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자, 볼까요? 우리 내지오 교본에는 내지오 마리는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며 단원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 가로 영광을 가로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돼 있어.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단원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 다음에가 뭐예요? 안 가르쳐 준다 이거죠? 어?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내지오 마리의 목적은 이렇게 돼 있어. 하느님의 영광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드러내는 데 있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게 얼마나 잘못 쓰고 있냐면은 수녀님도 마찬가지고 신부님도 그렇고 일반 이렇게 관심이 없다 보면 저걸 어떻게 전용해서 써버리냐면 이렇게 쓴다고요. 볼까요? 자, 어느 꾸리아 갔더니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 갖고 뿌리고 있어. 이 밑에 하단에가 이렇게 돼 있어. 성모님을 공경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신심단체. 제가 지금 틀려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틀렸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게 아니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의 단원을 제가 성화를 통해서 제가 성화를 이루었어. 그럼 제 성화를 이 정말로 작은 성화를 무궁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 하느님이 받아줄까요? 그게 아니고 무궁한 하느님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서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준다. 이게 지금 우리 단원들의 성화 목적인 거예요. 이거 잘못 쓰는 사례를 볼게요. 자, 우리 교본에는 이렇게 돼 있죠. 정확히 내지오 마리의 목적은 단원들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거 되죠? 자, 우리 교본에는 저렇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못 쓰고 있는지 사례를 볼게요. 이게 우리 그 성문역 분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신부님이 쓰신 글이었어요. 여기 보면 내지오 목적은 단원들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데 있다. 신부님도 건성으로 보시니까 저게 되는 거고, 또 우리 그 성문역 군단 보면은 그 누구 그 작가님이 글을 하는 분 있죠. 신달자는 아니고 그분도 어떻게 되어 있냐. 대한민국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내지오 마리의 목적은 개인의 성화를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있다. 이렇게 잘못 쓰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볼까요? 지금 내지오는 단원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잘못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렇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각 브레시대 소년 내지오 교본 받으셨나요? 교본 안 받았어요? 저희 레지아에서는 소년 브레시즘이 있는 브레시즘하고 꾸리아하고 그다음에 소년 브레시즘 창단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소년 교본을, 우리 교본을 너무 두꺼워서 잘 못 알아먹으니까 간추려갖고 소년 교본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시면 내지오 교본은 소년 교본인데 이게 다른 데서 부산하고 서서울 레지아 쓴 것을 그대로 와서 이 껍데기만 바꾸다 보니까 안에가 얼마나 큰 오차가 있느냐면, 오류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크게 볼게요. 내지오의 목적 해가지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깜짝 놀래가지고 저걸 전부 수정해서 내보냈는데 이것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목적은 그러니까 그냥 목적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의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비신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다. 이게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지만 너무 오류가 많아서 다시 풀어보요. 자, 내지어 현황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진땀 나시죠? 땀 나실 거예요. 자, 잠깐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 전 세계의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시간이 어서 빨리빨리 할게요. 약 13억 명입니다. 13억 명. 우리 가톨릭 신자가 2021년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톨릭 신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개신교는 1100만 명, 불교는 900만 명. 우리 가톨릭은 그렇지 한 600만 명 됩니다. 2023년. 그러면 전체 비율을 따지면 0.5%도 안 돼요. 굉장히 미약한 거죠. 우리 전체에 비하면 한국 숫자가 세계에 비하면 0.5%도 안 돼. 그러면 우리 내주 말의 세계 전 단원수로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약 300만 명을 했는데 2019년 자료로 약 150만 명이래요. 전 세계가. 그러면 그래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작년까지 약 16만 명이거든요. 우리 내주 단원수가. 그러면 전 세계 단원수와 비교하면 10.6%. 자,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가톨릭 신자는 전 세계에 비하면 0.5%도 안 되는데 우리 내주 단원수는 10.6%예요. 약 20배가 많아. 그러면 우리 내주 단원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잘 되고 있는가 열심히 드러내는 지표예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시 볼게요. 본산이나 아일랜드는 우리는 16만 명인데 그건 5천 명밖에 안 돼. 그리고 꼰칠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라 보면 아주 옛날 거에다가 꼰칠로에 있는 간부들도 다 할머니들이.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약 5천 명이 되고 지금 이제 우리 동남아 쪽으로 보면은 아시아에서는 인도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중국, 필리핀, 우리 한국 순으로 들어왔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내지오가 잘 되고 있는 데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은 내지오 단원수가 약 30만 명이 돼요. 30만 명. 그 다음에 우리가 16만 명이니까 됐습니까? 해초리 있으면 해초리 한 대 맞고 가야 되는데 아니 어제는 준비가 잘 됐다 하더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은 16만 명 세계 2위 가장 잘 되고 있는 그 다음에 필리핀이 많다 이 정도 잠깐 상식으로 아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국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전국에 우리 뿌레시림 수가 몇 개나 될까? 이래서 보시면 약 2만 1000개. 다른 거 아실 필요 없고 여러분 같은 뿌레시림이 우리 상공동 성당에 16개가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2만 1000개가 되더라. 이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가자고요. 그러면 행동단원 수는 얼마나 되나? 이게 2월까지 15만 8천 명, 지금 16만 명이 약간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레시림은 전국이 약 2만 1000개. 그 다음에 행동단원 수는 약 16만 명. 우리 상봉동은 몇 명이죠? 130명.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고 가시라고 지금 준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신자들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는 내주 단원들은 아까 말씀대로 그도 약간 격이 있는 신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알고 가자. 우리 가톨릭은 대한민국의 가톨릭은 강구가 몇 개고 교구가 몇 개일까? 그냥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평생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대한민국 세계는 우리는 강구가 서울 강구, 강주 강구, 대구 강구 3개 강구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 있어. 그 다음에 북한에 함흥, 평양, 더군 자치구는 빼고 그리고 이렇게 7개, 5개, 15개 교구가 있고 우리 그럼 세나투스, 우리 내지오 마리는 어떻게 되나? 내지오 마리도 서울 세나투스, 강주 세나투스, 대구 세나투스에서 3개의 세나투스가 있어. 여기는 3개 강구가 있고 보면 3개의 세나투스가 있고 3개의 강구가 있더라. 이 하나에 15개 교구가 있고 내지아가 15개 내지아가 있어요. 좀 비슷하죠.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게 있거든요. 13개 강구가 있지만 이거 운영하는 주인은 누굴까요?
교구장님들, 교구장 주교님들이 다 운영을 해요. 교구 지역주의로. 그러면 우리 세나투스 네지오 마리아는 누가 운영을 할까요? 세나투스 운영하나요? 아니면은 교구에서 운영하나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맞아. 그러나 교구 지역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은 교구장님 위주로 돌아가요. 전체 중앙 집권주의가 아니고 교구 위주로. 그 다음에 우리 네지오 마리아도 세나투스 위주가 아니고 각 네지아에 있는 교구장님, 네지아 지역주로 가. 그러나 우리는 어디 소속입니까? 서울 대교구 소속이죠. 서울 대교구 안에는 이 15개 레지아 중에 3개 레지아가 있죠. 우리가 속해 있는 동서울 레지아, 저쪽에 서서울 레지아, 중서울 레지아. 이 3개 레지아만 서울 대교구고 나머지는 12개는 다 교구 지역주로, 교구장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서울 세나트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알고 가시자. 이건 다음에 어느 기회가 있으면 의연금 사용 부분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울 교구주의, 서울 대교구 산하고 나머지 지방 교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알고 가시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 오늘 아시고 가셔야 돼요. 15개 교구가 있고 15개 내재가 있고 3개 세나투스가 있고 3개 강구가 있더라. 이걸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긴가민가 하고 넘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안타까워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세나투스가 보면은 아까 3개 제일 먼저 강주 세나투스가 1958년에 생겼고 20년 뒤에 서울 세나투스가 1978년에 생겼고 대구 세나투스는 2004년에 생겼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서울 세나투스는 우리 동중서 3개 서울 대교하고 나머지 저기 대전 청주부터 원주까지가 서울 대교구 소속이고, 강주 세나투스는 보시다시피 전주, 마산, 부산, 제주가 있는데 대구는 안동, 내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부산하고 마산은 왜 대구로 안 가고 강주로 왔을까? 근데 제일 먼저 강주가 생겼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렇게 편제를 하다 보니까 대구는 2004년에 하나밖에 없어, 레지아가.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 15개 레지아가 있다. 우리는 어디 소속이죠? 동서울 소속이죠. 동서울. 네? 동서울 소속. 자, 여기까지 알고 넘어가시고 다 아신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아신가 한번 더 물어볼게요. 자, 우리 각 교구에는 아까 교구장님 주교님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서울 대교구에는 우리 서울 대교구 총괄은 뭐 정순택 대주교님 가능하시겠지만은 각 동중서에는 또 주교님이 따로 있어. 그러죠? 자, 중서울에는 구여비 옆주교님, 이경상 바오리 주교님이 이번에 여기를 차지하셨거든. 여기 계시는 서인성 주교님은 의정부 교구장으로 발령받아서 가셨어요. 그럼 우리 동서울 주교님 누굴까요? 역시 상봉동 많이 아시네. 자, 우리 동서울은 유경천 디모테오 주교님인데 기도들 많이 하시고 계시죠?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서 이렇게 3분 주교님이 계시더라. 이 정도는 또 알고 가야 우리가 내지오 단원이라 하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재미없는 현황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 게임으로 들어갈게요. 내지오 주회학과 기도문 그랬는데, 자, 볼게요. 제가 구글에다가 네지오 마리에라고 한번 쳐봤어요. 구글에다가. 그랬더니 가톨릭 신문에서 나온 기사가 주회는 네지오의 영적 발전소이고 프레시즘은 성모님이 현존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터전이다, 이렇게 돼 있어. 주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기가 딱 2줄에 나와 있는데 이걸 더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주회는 네지오의 심장이다. 주회는 네지오의 심장이다. 여러분 주회 잘하고 계시죠? 자, 세부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네지오 제대 차림을 하는 경우가, 반드시 네지오 제대를 차려하는 경우가 우리 교본에는 3가지가 있는데 한국에만 1가지가 더 있어요. 자, 볼게요. 우리 교본에는 주회합, 그 다음에 평의의 원래의 아체스 행사는 반드시 제대를 차려야 돼. 그렇죠? 근데 뭐가 하나 더 있을까요? 조용하시죠?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뭐 당가, 활동가, 또 네지오 장이라는 게 있어. 그렇죠? 그러면 네지오 장을 하면 우리 단원이 선종하시게 되면 빈소가 있죠. 빈소. 우리 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 빈소에는 반드시 저 제대를 차려야 돼. 보실까요? 이렇게 선종단은 빈소, 여기에 플러스
장례미사 때, 아까 우리 단장한테 들었는데 우리 지금 내주 장례미사 하신다면서, 그 장례미사 때도 제대를 차려야 돼. 그러니까 딱 네 가지죠. 주회와 평의의 원래의 아체스, 선종단은 빈수와 장례미사. 이거 잊어먹으시면 안 되고, 나머지는 이런 행사 때는 누구 마음대로 하죠? 주관하는 평의의 단장님 마음대로 제대로 차리려면 차리고 안 차리려면 안 차리고 그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저 네 개는 반드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밑에 상기 외에 교육과 행사 피정시에는 주관 평의의 재량으로 제대를 차리든지 아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박 2일로 교육이나 피정 갔을 때 어느 단장님 계실 때는 제대를 차렸어. 저 단기는 반드시 갖고 가야 되고, 어느 단장님 계실 때는 제대로 안 차렸어. 그러면 그때 그 평의의 단장님 재량에 따라서 차리든가 안 차리든가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꽃 조화 사용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초는 전자초 쓸 수 있나요? 우리 주임 신부님은 굉장히 존경하시는 우리 신부님이신데, 이거 좀, 이 오지네, 오지. 자, 볼까요? 조화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전자초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전자초는 안 나와 있지만 조화는 나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꽃은 생화 써야 되고, 조화를 쓸 때는 산 나뭇잎을 끼워서 써라라고 교본, 우리 관리 운영팀 돼 있죠. 그러니까 꽃을 구할 수 없으면 조화를 쓰는데 거기다 산 나무까지 같이 끼워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 재사용 되나요? 한번 썼는 주에 썼는데 또 쓸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대답해 보세요. 쓸 수 있어요? 그거 한번 김 빠진 건데 또 써요? 그러나 쓸 수가 있어.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소년 뿌리시든 청년 뿌리시든 같은 경우, 소년 뿌리시면 됐고, 청년 뿌리시던 경우는 얘들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꽃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꽃값 지출이 없어. 사업보고서를 봤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 얘들이 의연금이 없다 보니까 주회는 해야 되거든요. 없으니까 바로 앞에 했던 주회, 그 성인들 주회에서 꽃을 빌려놨어. 자, 그런 경우 가능합니다. 재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꽃을 높이는 성운이 어깨부를 넘지 않도록 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것은 놔두어. 그 다음에 전자초는, 자, 우리가 주회 때 양초를 켰는데 그을음이 났어. 그런데 그을음이 나다 보니까 폐가 안 좋으신 단원분들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런 경우에 또 화재가 날 위험성이 있을 때는 전자초를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 전자초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교중 미사 때나 본당 미사 때는 생초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양초를 써라 이렇게 되는 것이 못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또 저 위에 또 이런 게 있죠. 반드시 주회 때 꽃은 장미꽃을 써야 한다고 하는 90세 이상의 대선배님들이 계셔. 안 쓰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하도 워낙 이제 연로하시고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해갖고 장미꽃을 사다 놓기는 한데, 장미꽃을 쓰라는 것은 어느 부분도 없어. 단 우리 성모님께서 노사리아 이쪽으로 해서 장미꽃을 좋아하신다는 것은 맞지만 주회 때 장미꽃을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나 너무나 대선배님들이 그렇게 우기시면 네 하고 져주시는 것도 미덕입니다. 자, 다음 내주 주회 때 이걸 다시 보시면 새로 오신 지금 새신자, 그러니까 2년 미만 되시는 단원분들은 좀 모르신 경우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볼까요? 우리가 성모상을 이렇게 차리게 되면 앞으로 15cm 또 여기서 15cm 하면은 딱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자리가 나오는 거죠. 이 일이 15cm, 이 일이 15cm. 그거 딱 하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딱 맞게 돼 있죠. 그렇죠? 이 정도 아시는 거죠?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이렇게 됐고. 자, 여기서부터는 상식적인 것인데 같이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게, 자, 뿌리시딤 주 해압 시간은 바쁘면 대충 생략하고 1시간 이내에 해도 되죠. 빨리빨리 가려면 무슨 아치에서 행사도 있고 어디 뭐 모임도 가야 되고 1시간 이내에 끝내도 되나요? 네? 1시간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만 주의를 해도 이것저것 활동 보고 얘기하고 교본 공부 나누고 뭐 영적 독서 갖고 나누고 한다 보면 1시간 금방 가요. 그런데 바쁘다고 묵주기도 2단까지만 생략하고 집에 가서 하세요 뭐 어쩌고 하고 생략하고 일찍 끝내고 나가.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이내로, 주회를 1시간에서 한 30분
이상은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1시간 이상은 하셔야 되는데 기왕 1시간 30분 이내로 끝내라. 그러면 꾸리아 올레히나 꼬미심 올레히 레지아 세나투스 올레히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이 있을까요? 그건 시간 제한이 없어. 왜냐하면 사업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잖아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건 시간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의원들이 바쁘시면 좀 일찍 일어나 가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세나투스 가면 원주에서 오신 분들은 한 2, 3시, 4시 넘으면 또 가셔야 돼. 차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원주 가서 원주 시내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지아 그 간부들이 또 흩어져 이렇게 살기 때문에 차 시간 때문에 일찍 끝나서 가야 된다. 그런 경우는 일찍 일어나서 가셔도 된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시간 제한이 없지만 뿌레시드면 1시간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 단장님도 꼭 아셔야 돼요. 단장님들 몇 분 안 오셔가지고. 자, 두 번째. 자, 5대 행사 때. 자, 5대 행사가 우리가 뭐가 있죠? 제일 먼저 3월 달에 아치 행사. 그 다음에 뭐 12월 달에 큰 게 연총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9월 달에 다 다녀오셨죠? 뿌레신 친목회. 꾸리아에서 뭐 지원 많이 해 주셨나요? 1인당 10,000원도 안 줘요? 꾸리아 단장님한테 여러분들이 잘못 보였구만. 꾸리아에서는 10,000원씩 식대로 줘야 되는데? 뭔가 사연이 있었겠죠. 꾸리아 자체 내로 뭔가 사연이 있었겠지. 아무튼 그 다음에 3개 있고, 그 다음에 행사가 꾸리아 야외 행사가 있죠. 5대 행사. 그 마지막에 이제 토론대회가 있는데,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그런 5대 행사가 겹치면 주회는 조금 생략해도 되나요? 주회보다 어떤 행사도 앞서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회보다 더 앞서는 게 있죠. 미사 시간에, 본당 미사 시간에는 주회를 못하게 돼 있죠. 예? 어떤 경우도 평일 미사 때 여러분들 내려가서 주회 하시면 안 돼요. 당기든가 끝나든가 뒤에 하셔야 되죠. 그래야 맞는 거고. 그러니까 저기 해서는 안 되고, 주회해야 미사 시간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새는 꽃, 이렇게 사업보고서를 받다 보면, 원래보고를 받다 보면 꽃값 지출이 없어. 그 도대체 주회는 했을 건데 왜 꽃값이 없어? 물어보면 봉헌을 했다고. 누가 봉헌을. 그러면 자매님 저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수산나 자매님께서 꼭 봉헌을 하셨습니다 라고 단장님이 또는 회계님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안 되게 돼 있죠. 95년도 이후로는 안 되게 돼 있어. 그 이전에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냐? 분심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 봉헌자 이름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꽃봉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계보고 때. 그러니까 봉헌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 자, 요거 중요한 거. 우리 뿌리신 단장님, 부단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주회를 하는데 단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고 부단장님 출장 갖고 못 나왔어요. 단장, 부단장님이 없네. 그럼 주회는 석이나 회계나 고참 단원이 해도 되나요? 단장님이시라겠죠? 지금 뿌리신 단장님이시죠? 저거 해도 돼요? 단장님, 부단장님 안 계시는데요? 날짜를 다음으로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 됩니까? 자, 답을 볼게요. 답은 이거 아니네. 이거 잘못했어요. 자, 먼저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단장, 부단장님이 결석해도 서기, 회계나 고참 단원이 주회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단 한 명만 나와도 주회는 이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착각했어. 자, 뿌리신 서기, 회계, 결석이 단장 계획서로 낭독해도 되나? 반드시 서기 회의록을 사전에 결석한 서기가 또는 회계가 받아서, 단장님 받아서 근원 갖고 낭독을 해야지 단장 계획서로 하시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단장님? 그러니까 오늘 서기가 결석해서 다음 주 때는 미리 단장 계획서를 보고 자기가 서기 회의록 작성해서 반드시 해야 되지, 단장님이 서기가 빠졌다고 단장 계획서로 대신 서기 회의록 낭독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회계장부도 마찬가지고, 회계장부도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그 장부로 인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다음 보겠습니다. 활동과 단가 내조장, 아까 우리 한국만 있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활동가는 어느 그 꾸리아를 가게 됐더니 방문을 전에 꼼시부터 가니까, 자, 지금부터 몇 차 어디 꾸리아 올레히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는 활동가를 부르는 거예요. 활동가를. 그러나 우리 관리 운영지표는 반드시 활동가나 단가는 주의 시작 5분 전에, 주의 끝나고 단가를 부르게 돼 있죠. 그럼 활동가를 왜
시작 5분 전에 부르게 했을까? 거기에 보면 우리 지침에 보면은 묵주기도를 들어가게 되면 이 목소리를 다듬지 않으면 화음이 안 맞아고 삑소리 나잖아요. 우리가 삑사리라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깨져.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다듬기 차원에서도 활동가는 주회 시작하기 5분 전에 활동가 부르고 주회를 시작해라. 그러니까 활동가 단가는 시작 전이나 시작 후에 하는 것이지 딱 주회가 시작해갖고 활동가 단가 부르는 것은 아니다. 아셨죠? 이 주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이거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고, 지금도 보면은 세나투스 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제대로 기본으로 안 배우니까 그런 거예요. 시작해갖고 묵주기들 한참 하고 있는데 뒤에 온 단원이 들어와갖고 의자 삑 하면서 들어와. 그럼 분위기가 그때 깨지는 거예요. 그 화음이 깨진다고. 그러니까 묵주기도가 시작하고 시작기도 됐을 때 늦게 지각한 단원은 반드시 뒤에 대기하고 있다가 묵주기도 끝나고 나오면 자리에 들어와야 맞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죠? 기본이잖아요. 그 중간에 묵주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자기 들어와 의자 앉으면은 그 분위기가 깨져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본에도 관리 의존침 나와 있는 기본 상식 중에 상식인 거예요. 가운데 중간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 자, 다음에 이거 아주 또 중요한 거. 우리 교본에는 주회에 성호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7번이 나와요. 7번. 7번. 제가 이 애우기 쉬우시라고 우리 뿌리신 단장님들이어서 이렇게 딱 해서 영가훈, 저게 뭐예요? 뭐 가훈인가? 예? 그렇죠. 긋는다 하는 부분은 영적 독서 까때나 시작하고 후나 끝나고, 그때는 긋는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긋는다 하고 나머지 이제 4번이 뭐냐? 시작기도 처음하고 마지막, 묵주기도 마침기도 처음하고 마지막 4번. 이때는 성호경을 바친다라고 되어 있어. 뭐 선물이라 드려야 되는데 맞추시면. 자, 긋는다와 바친다의 차이점이 뭘까요? 조경철 안드리아 성교분과장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달라요? 예? 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저 의문점을 가져야마자. 성호경을 긋는다 영가운 뒤에는 계를 하시는 선창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만 우리가 합창하는 거고, 긋는다는, 바친다는 똑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소리를 내서 같이 바치는 거예요. 근데 긋는다고 했으니까 시작기도 처음에도 조용히 딱 아멘만 하고 마치기도 선창자만 하고 아멘만 하고 이러시면 안 돼. 시작기도 처음과 끝, 마치기도 처음과 끝은 단장님과 같이 소리내서 바친다. 이해되셨죠? 이것만 아셔도 오늘 보람이 있는 거예요. 예? 다행히 한 분도 안 좋으시네. 자, 다음. 단가하고 상훈 후에 성호경을 바치나요? 저 답이 나와 있네. 자, 우리 주회 때는 딱 7번 외에는 성호경을 하면 안 된다니까. 어떤 데는 상훈하고도 단장님이 습관적으로 성부와 성자, 근데 다른 단원들 뻥 잡고 있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상훈, 자, 뒤에 또 나오지만 상훈하고도 성호경을 바치는 분이 계셔, 단장님들. 그건 습관적으로, 그럼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7번 안에 안 들어가니까. 됐죠? 자, 이거 상식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거 답이 거의 같이 나와버리지? 답이 같이 나와버렸어. 교본 공부를 단장님이 배당을 줬는데, 그 단원이 결석을 했네. 그러면 교본 공부를 단장님이 생략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로 연기해도 될까요? 노트를 또 안 가져왔을 때. 답이 나와버렸네. 생략하면 안 돼. 교본 공부는, 지금도 교본 연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교본 연구는 지금 아니에요. 교본 공부라고 해야 돼. 우리 수첩에도 교본 공부로 돼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원이 우리 수산나 자매님한테, 맞죠? 안 잊어먹었지? 수산나 자매님한테 활동 배당을 줘. 교본 배당을 줬는데, 자매님이 안 나와버리셨네. 그러니까 단장님이, 이걸 수년할까? 어쩌 그러시면 안 되고, 교본 공부는 배당을 줬지만 전체가 다시 공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예요. 예전에는 연구라고 했는데 지금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 단원이 안 나오셨더라도 단장님이 다른 단원들을 지명해갖고 그분이 읽든가 발표를 해도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공부해갖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수년은 연기하면 안 된다. 그날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된다. 됐죠? 자, 이번에는 상식적인 거 하나 볼게요. 이건 프레시림 간부님들은 어디서 인정을 해야 효력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꾸리아 내서 꾸리아 그 원래일 때 꾸리아에서 승인을 하면 바로 이제 그때부터 간부 효력이 되는데, 그때 신부님이 안 나왔어. 사제 주임 신부, 그 지도 신부님이. 그 지도 신부님 사인이 없어. 그러면은 간부 승인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단장님 가만 계시고. 그 꾸리아의 간부, 버리시는 간부 신청서를 냈는데, 승인 신청서를 냈는데, 꾸리아 단장님은 사인했는데 신부님이 안 나오고 사인을 못했어. 그러면 승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하면 틀리죠. 되는 거예요. 그럼 꾸리아에서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부님 차후에 사인을 받아도 꾸리아 단장님 사인이 들어간 순간 효력은 발생한다. 이해되시죠?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소년 프레시룸은 단장, 부단장은 성인 프레시룸 간부를 파견하죠. 반드시 파견이 되겠죠. 애들이 잘 모르니까 소년들은. 저 때는 파견이라고 해서 파견되면 그 파견된 성인 간부는 기존에 있던 프레시룸에서 나와서 이쪽 소속이 돼, 소년 프레시룸 소속이 되는 거예요. 파견 나가 있지만. 그러면 우리 권명천 베드로 단장님이 어느 프레시룸 보니까 서기를 못 뽑고 있어. 아니면 부단장을 못 뽑고 있어. 그래서 다른 프레시룸에서 그 부단장이나 서기를 이리 보내줬어. 그럼 그것도 파견일까요? 뭘까요? 파견일까요? 그렇죠. 저 뒤에 앉은 선생님 단장님이세요? 그래요. 저 파견이라는 용어는 딱 한 번밖에 없어. 소년 프레시림의 간부가 나갈 때 한 번만 파견이지, 나머지는 전부 전출이에요. 전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이건 여기 맞고 다른 그 성인 프레시림 가는 것은 파견이 않고 전출이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내조 말의 공문서는 한글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문서 나갈 때는 정식 공문에는 백실리는 그 그림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거할 때 우리가 노상 무슨 그 주식회사나 일반 사회에서는 재적의원 가반수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재적의원. 자, 우리가 지금 16개 프레시룸이 있으면 현재 꾸리아 이름이 뭡니까? 사랑올 어머니 꾸리아 재적위원은 64명이에요. 16개니까 사령에서 64명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사간부 들어가니까 68명이 재적위원이에요. 원래는 여기가 교적에 우리 들어와 있는 인원이. 그런데 그날 68명인데 무슨 선거를 하는데 30명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재적위원 가반수가 아니고 그날 나온 출석위원 가반수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적위원은 68명이더라도 그날 30명밖에 안 났으면 16명만 승낙이 되면 그 가결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가반수가. 그러니까 절대 재적위원이란 말이 아니고 출석위원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아셨죠? 68명인데 그날 10명밖에 안 나왔어. 여러분들이. 그러면 10명 중에서 6명만 손들면 그건 가결이 된 거예요. 출석위원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지금 프레시림에서 우리가 임기가 3년, 연임하면 6년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교본에 나와 있어. 왜냐? 고인물은 썩으니까. 그 다음에 누수해주고.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있을 수도 있어. 코로나 지나고 연로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지금 7년째 서기하고 계신 데 있을까요? 나머지 부단장, 단장, 회계는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서기는 안 하려고 그래. 서기를 힘드니까. 근데 17년이나 하고 있는 사람도 현재 있어 지금. 우리 프레시즘은요, 내지야 서기가 지금 거기 단원인데 서기를 지금 바꿀 수가 없어. 그가 지금 올해 3월 달부터 지금 7년째 하고 있어요. 내지야 서기가 지금 묵이라고 있어, 묵인. 그래서 어떻게든 신입단을 뽑아서 바꿔줄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특수한 경우라서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꾸리아 단장님이 꾸리아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거나 어떤 꾸리아 단장님께서 이해가 될 만한 경우는 좀 번외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상황이 어려울 때는. 단장님, 그거 악용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얼른 볼게요. 백실리움은 우리 이 그림, 이 백실리움은 로마 군대 군기를 본따서 만든 것이고, 이게 바이 100, 10백 할 때 이 100 쓰면 안 되고 버 2로 쓰셔야 맞은 거예요. 한글로는. 아시죠? 이 100 단위 할 때 100으로 쓰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아치에서는, 아치에스가 뭐냐고 누가 물어봤어. 지난 신자가. 당신들 그거 막 하던데 그 아치에스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다 아실 거예요. 사열식 아시, 사열식. 우리 아치에스는 군대 사열식처럼 성모님께 대해서 사열식이에요. 사열 쭉 늘어서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의 다짐을 한번 다시 받는 거. 그러니까 그게 봉헌 사열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까테나는 우리가 매일 바치는 기도고, 뒤에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떼세라는 기도문이 들어있는 종이다. 이것도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콘클라베, 이거 아시죠? 교황님 선출할 때 자 했는데 선출이 안 됐어. 그럼 연기가 무슨 연기가 나오죠? 자, 검은 연기. 그럼 오늘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저녁에 오래 해갖고 나중에 하얀 연기가 올라왔어. 그러면 뭐라고요? 교황님이 선출이 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것을 왜 했냐면, 소년 프레시즘을 창단식에 갔는데 어린애가 저 콘클라베를 알아요. 그래서 소름 끼쳤고, 너 어떻게 그걸 알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저걸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아주 제가 심쿵해가지고, 우리 어른들을 잘 모르는 것을 애들이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상식적으로 아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이런 그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교본에는 외래어 용어가 이렇게 152페이지면은 마리아 외래 용어 쭉 나와. 다른 것은 놔두시더라도 알로쿠시오, 후나 대행자, 프레테리움 아디테르가 아니고, 마니피카 마리아 노래. 마니피카시 우리가 매번 하는 건데, 우리 지금 성서학자들로는 성모 마리아님께서 14살에서 16살 정도 됐을 거다, 잉태하셨을 때.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누구를 찾아갔어요? 엘리자벳을 찾아갔죠. 할머니 산모. 그러니까 엘리자벳은 성모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빨리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그 엘리자벳 찾아가서 성모님께서 이렇게 찾아오니까 제가 찾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마리아님께 오셨냐고 이렇게 엘리자벳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 뭐라 하는 부른 노래가 있어. 그게 마니피칸, 마리아의 노래. 그 다음에 파트리치안, 트리뷴, 이런 용어는 150페이지 있으니까, 우리 그 관리 운영 지침, 단원 여러분들은 관리 운영 지침이 지금 없죠. 그러면 한 프레시리움당 관리 운영 지침이 몇 권씩 있을까요? 그냥 어제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제가 한두 권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저런 것은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아예 나눠줘 버렸던가. 저 예례 용어. 이거 152페이지 있는 건데, 그렇고요. 넘어갈게요. 자, 아까 중요하다고 내가 놔뒀던 떼세랑. 이 떼세라가 보면 이런 거죠. 요거. 이 종이 안에가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는데, 외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작년엔가 우리 내지아에서 어느 분이 외국 여행을 갔는데, 공항에서 짐 프로가 다 검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흑인 그 경찰이 짐 검사하다가 딱 가방에 떼세라 나오니까, 오 레지오 그러더래요. 오 레지오. 근데 묵주기들 끼고 있으니까, 오 레지오 그러면서 자기도 묵주기들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덮고 나가라고 패스, 보지도 않고. 이제 그분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떼세를 가져갔겠죠. 자, 이 떼세라 안에 어떤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는가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성모님의 머리 위에는 비둘기였어요. 비둘기. 이 비둘기는 성모님의 구원의 새벽에 아니는 별이심을 나타내고, 여기 안에 큰 비둘기, 여기 별, 여기 비둘기는 회합에 처면 오소서 성령님 하며 나타내는 그 성령을 나타내는 비둘기고, 여기 보면 마니 피갓 뭐라고 되어 있는데, 마리아의 노래. 이 밑에 하단에 보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우리말로 그냥 널브러져 있죠. 이것은 밑에 보면 내지와 싸움에서 암흑과 무리가 멸망하여 흩어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여기 뒤에 수많은 것, 우리 내지와 마리아 군인들 등등등에서 이렇게 굉장한 의미가 숨어 있다. 이게 우리 책자 150페이지 교본에 보면 저 내용이 있어요. 교본에 꼭 한번 보세요. 점차 지금 지쳐가시죠. 졸리시면 안 되고, 더 재밌는 거 나오니까.
그리고 이것은 떼세라는 예전에는 우리가 핍박을 받고 함부로 주의도 못하고 밖으로 못 나올 때 저게 갖고 다니면서 서로 간에 비밀 증표로 썼던 것이 저 떼세라다. 그 떼세라 안에는 기도문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놨어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시무까마가 뭐예요? 자, 이제 눈치챘죠? 아까 영가원에서 눈치챘듯이 시무까마는 떼세라 안에 우리 내주어 말이에 우리 내주어의 기도문이 4개가 있는데 시가 뭐다고요? 시약기도. 그 다음에 묵은 묵주기도. 까는 까떼나. 마는 오케이, 잘했어요. 그 안에가 떼세라 안에 우리가 내주어 기도 주의할 때 딱 하는 4가지 기도문이 그거다. 그러면 자, 오늘 정말로 중요한 내주어 기도문 구성을 알려드릴게요. 주먹 조시면 안 돼요. 자, 금방 끝나니까 졸지 마시고. 자, 보세요. 우리 내지오 기도문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어. 시, 무, 까마. 그러면 저 기도문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 연세 있는 형님들이나 우리 누님들께서는 아마 지금은 제사를 별로 안 지내죠. 유교 제사. 그러나 50년 전만 해도 제사 안 지내면 안 됐어요. 큰일 난 걸로 알았어.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는 유교는 없어진 지 오래고 모든 종교든 단체든 신자가 회원이 사라지면 종교도 없어지고 그 해도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교도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다 없어졌어. 근데 우리 한국에는 약 7만 명 정도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유교가. 제사는 한 30%를 지내고.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거다가 우리 주의하는 거다 연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사 지내면 먼저 제문을 읽어. 유세차 모년, 모일,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오세요 해놓고 나중에 공신전원 끝말이 상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혼을 불러드리는 거 유세차, 모년, 모일, 어머니 오세요, 아버지 오세요, 할아버지 오세요 쭉 해놓고 밑에 공신전원 이렇게 맛있게 차렸으니까 상향 맛있게 들고 가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 주례를 보면 시작기도가 오소서 성령님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게 유세차야. 중간에 모년, 모일, 하면 거기가 우리가 묵주기도와 까떼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신전원, 상향 그런 마침기도, 그게 우리 마침기도인 거예요. 그게 저거 볼까요? 같이 볼까요? 자, 시작기도는 오소서 성령님이라 성령의 도움을 지금 청하는 거고 두 번째 묵주기도에서는 묵주기도하고 성모찬송 포함이 된 것이 묵주기도고 세 번째 까떼나는 후렴, 마니피카 또 후렴 가고 그 다음에 하살기도 플러스 후렴이 돼 있고 마침기도가 좀 복잡하죠. 5개가 되죠. 성모님께 청하는 호도, 그다음 수호자들을 대한 하살기도, 믿음기도, 선중단을 위한 기도, 사제의 강복 5개 되는데 이걸 다시 볼게요. 이제 여러분께서는 주례를 하시면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시작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여기 시작기도에서는 바치는 거예요, 긋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긋는 거예요? 바치는 기도예요. 바치는 기도. 영가원이 아니니까 시작하고 마친 기도는 같이 바쳐야 돼요. 단장님이 선창으로 성부와 성자 하면 같이 하셔야 돼요. 소리 내서 성부와 성자 하면 이거 같이 하셔야 돼요. 영가원에는 아멘만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 확실히 하고 하시자고요. 아마 여러분들 주회가 이제 생동감 있게 돌아갈 거예요 앞으로는.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안에 오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성령 가득 채 저희는 사랑불이 타고 이게 성령을 불러드리는 거라니까요. 주에 성령만 오시라 했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경건하게 해야 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강아지 밥 먹었을까? 이 똥 안 쌌나? 우리 아들 이거 들어왔나? 이 생각하면서 저거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제사 유교 집안에 지금 제사가 헛되는 거예요. 시작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잖아요. 꼭 그러니까 처음에 경건한 마음으로 죄를 시작해야 된다. 우리 수사나 자매님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니 맨 이리만 가지네. 이쪽으로 좀 와야 되겠어. 자, 그렇게 이 시작기도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우리 묵주기도. 자, 묵주기도 4단 끝나고 모이시면 사람 이게 이제 볼까요? 이게 성모 찬송이란 거예요. 모이시면 여기가 쭉 밑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여기까지가 성모 찬송인 거예요. 저 부분이. 그러니까 저 부분도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네? 자, 다음에 아까 까떼나. 우리가 내지고 단어를 얼마 하시다 보면 까떼나와 떼세라가 헷갈려. 까떼나 속에 떼세라가 있나? 까떼나 속에 떼세라가 있어요? 그렇죠. 떼세라 속에 까떼나가 있죠.
지금 잠깐 여러분 좀 혼동하셨어. 저쪽 조용하신 분들, 떼세라 속에 까테나가 있어요? 까테나 속에 떼세라가 있어요? 오케이. 알아도 확진사살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까테나는 우리 네지오 단원이나 협조 단원이나 무슨 뭐 아디토리움 단원이나 프리펜 단원은 저거 매일 해야 되죠. 받쳐야 된다고. 그러면 저게 까테나는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 후렴이 있고 마니피캇이 있고 후렴이 있고 하살기도가 있고, 저 마니피캇은 성모님께서 임신해가지고 엘리자벳을 찾아가서 불렀던 노래 볼게요. 그 다음에 기도문으로 구성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쭉 좀 까테나가 쭉 이렇게 있어. 그러면 후렴은 똑같이 2개가. 이 다음에 마니피카. 이 노래를 엘리자벳 앞에서 우리 성모님께 부르셨던 노래 아니겠습니까? 저것을 마니피캇 또는 성모님의 노래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마리아의 노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하면은 기적의 메달 하살기도. 우리 하살기도 아시죠? 거기 보면 저 말이 쓰여 있어요. 원지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는 당신의 메달을 저희에게 비유를 줘. 그게 들어있어요. 하살기도 안에가. 저 문장이. 그 다음에가 마지막으로 기도문이 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가장 중요한 이제 마친 기도. 여기 6.25 때 이제 제사 지내면 이제 상 다 파야 돼. 상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조상들 와서 많이 차렸으니까 얼른 드시고 가세요. 그 마친 그 마지막 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제 제문 종이를 불태우잖아요. 그 불태우는 과정이 이 마친 기도예요. 자, 마친 기도를 볼게요. 제일 처음에가 성부와 성자가 이렇게 해갖고 이 자기 뿌리심 주의 호도 하실 때까지가 성모님께 호도를 조음을 치는 호도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가 이게 우리 수호자들 성미깔, 성가ብል, 성나팔 쭉 수호자들 부르는 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마친 기도의 가장 앞권인 게 저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 기도. 이 부분에가 가장 이제 이 조항도 많이 길죠. 이 부분이 믿음을 청하는 기도고, 그 다음에가 선종한 단어들과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신자들의 영혼이 잠들게 하는 이 기도가 있고, 마지막으로 사제의 강복이나 마친 기도가 끝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내조 기도문이 끝났는데,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주회할 때 시작 기도부터 마친 기도가 할 때까지가 그 유교로 따지면 제사를 지내는 과정과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주회를 해야 돼요. 그거 하면서 묵주기도 하면서 저도 잘 안 돼요. 뭐 우리 우스갯소리로 고참 신부님하고 막내 신부님하고 해갖고 우리 뭐라 했지, 사도신경에 외우면서 만약 분심을 가지면 우리 5만 원 빵이다. 아까 5만 원씩 태어났어 이렇게 해놓고 하다가 중간에 하다가 고참 신부, 야 아까 우리 얼마씩 되기로 했지? 이렇게 분심을 갖고 우리가 주회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묵주기도나 까테나나 뭐 이렇게 시작기도 하면서 갑자기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뭐 입으로는 나를 말하지만 눈대 생각은 딴 데 있다 이런 것처럼 말은 그냥 기도를 하면서 생각은 딴 데 있으면 안 되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기도할 때는 아까처럼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내지오 생활을 하시면 그것도 개인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게 안 되면 무늬만 신자인 거예요. 성당에 들어가 열심히 기도할 때면 정말로 순한 양의 신자가 됐다가 밖에 딱 나오면 야 술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시가 되려면 기도만이라도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하자 이렇게 얘기고, 참 내지오 활동과 상식 시간은 다 돼가는데 큰일 났네. 자, 우리가 그냥 빨리빨리 갈게요. 우리가 쓰면서 가장 이 틀리기 쉬운 거, 꼬미 시움이라고 쓰면 안 되고 꼬미 시움이라고 써야 되고, 그냥 세나투스라고 써야 되는데 세나투스라고 쓰면 안 되고, 꼰칠림을 써야 되는데 콘칠림을 쓰면 안 돼. 이 공통점이 우리는 전부 댐 발음으로 쓴다. 영어로 쓰면 이게 맞는데 우리는 댐 발음으로 시자, 뚜자, 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댐 발음, 강한 발음. 그러니까 시나 투나 코는 아니다 이렇게 써야 맞는 거고, 그 다음 우리 상훈 쪽 있는데 마지막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4번째 해압의 모든 것은 비밀을 붙여야 한다. 그런데 꼭 다른 데 가서 우리 뿌리심 단장이 이런 거 막 어쩌고 우리 서기가 어쩌고 나 우리 회계 꼴보기 싫어 죽겠어 막 이런 얘기 딴 데 가면 안 돼요. 그건 저 상훈 사항을 위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내부의 기밀을 딴 데 누설하면 그 군대는 망해요.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 뿌리시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밖에 나가서 흉보거나 험담하면 안 돼. 우리 교황님께서 그랬잖아요. 험담만 뒷담화만 안 해도 뭐가 된다고? 성인이 된다고 그랬죠. 수산아 자매님 공부 잘하시네요. 교황님께서 남의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뿌리시는 일을 밖에 나가서 절대 발설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5대 행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3월 달에 아치 행사, 연총, 연중계, 프레시디움, 이게 이 세 개는 반드시 치는 의무 행사고 나머지 야외 행사와 토론대회는 선택 사항이다. 혹시 토론대회 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단장님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2년에 한 번씩인데 정 안 되면 프레시디움 사가 한 분만 모시고 해도 돼요. 약식으로.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다음 내주 활동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하나 더 볼게요. 2시간에서 활동해다고 자, 수고비를 받고 자격증 따려고 하는데 그 활동 보고가 될까요? 미용실에 가서 내가 봉사를 했어. 근데 자격증 따려고 목적으로 가서 했어. 그건 봉사가 될까요?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자, 신심행위, 성체조변이, 묵주기도니, 뭐 기도니, 무슨 뭐 이런 거 봉사 활동 보고 되나요? 왜 여기서 조용하냐 하면 지금 하고 있거든. 근데 여기는 X표가 쳐졌거든. 갑자기 지금 뻥진 거죠. 원래 교본은 신심행위, 기도행위 이것은 봉사활동 보고 대상이 안 돼. 왜냐? 기본 우리들이 의무니까. 근데 워낙에 안 하니까 꾸리아나 지도사제나 뿌리신 단장님이 자, 오늘부터 묵주기도 10당 기본입니다. 활동 배당을 주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나 꾸리아나 뿌리신 단장님이 배당하면 활동 보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좀 공표 된다. 되는 거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뿌레시리면서 사업 보고 올라오고 꼬미 꾸리아서 종합 보고 올라오고 꼬미 종합 보고 올라오면 내자에서는 좀 싹 걸러내는 거예요. 그 신심행위는 보고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그걸 모으면 막 몇백만 단 되는 거야. 묵주기도 뭐 18만 단, 뭐 250만 단 그건 안 돼. 그건 내자에서는 다 빼고 세나투스 올라가는 거예요. 신심행위는 봉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뿌레시리면서 여러분들을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장님이 주시거나 그 다음에 이번 주간은 뭐 이번 때는 주임신부님께서 뭐 묵주기도는 전체 뭐 5단씩 바치세요 했으면 그런 것은 보고 대상이 돼요. 그렇죠? 못 믿습니까? 된다고요?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면 저렇게 본당 신부님이나 꾸리아나 뿌리시면서 배당이 되면 활동 보고 대상이 된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방금 얘기했죠. 세 군데서만 우리한테 내지고 단원들한테 활동 배당을 줄 수 있는 건 딱 세 군데야. 본당 사제님, 주대신부님, 그 다음에 꾸리아, 그 다음에 뿌리신 단장님. 그러나 내지오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뿌리신 단장님이에요. 내지오 마리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뿌리신 단장님. 지금 우리 장기후고 없어졌죠? 장기후고 없어졌잖아요. 그 장기후고가 된지 안 된지 결석일까 말까는 뿌리신 단장님이 판단하시면 돼. 이런 거. 자, 집에서 연도를 바쳤는데 그 활동 보고 대상이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연도란 것은 상가집 가서 그 상가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거기서 참석하면서 돌아가신 선종하신 분을 우리 임문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가에 가서 연도를 바쳐야 돼. 그런데 내가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 우리 단원들 다 갔는데 그래서 단장님 저 다리가 다치고 지금 기부소 와서 못 가는데 집에서 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단장님이 이 상황을 너무 잘 알잖아요. 오케이, 그럼 야고보는 그 집에서 해. 그러면 이 야고보는 연도 활동 보고서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단장님이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되돌아 보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뿌리신 단장님이 그러니까 뿌리시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페이퍼 컴퍼니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신 단장님이 최고다. 자, 11월 달에 우리가 바치는 일용성월에 미사를 한 대를 바치죠. 저 대상이 누구를 위해서 바칩니까? 수산나 자매님 뿌리시님 이름이 뭐예요? 뿌리시름 이름. 승리의 모후 뿌리시름. 자, 승리의 모후 뿌리시름 11월 달에 미사 한 대를 바쳤어. 그러면 그 미사는 승리의 모후 뿌리시름에서 계시다가 선종한 단원을 위해서 바치는 거죠. 네? 땡.
그럼 땡이요. 그때는 소속 브레시움 단원, 선종 단원을 위해 바치는 게 아니고 선종하신 모든 단원들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뭐 맡고 있어요? 아, 단원입니까? 서기 안 하시길 다행입니다. 자, 여기까지 끝난 이제 활동에 대해서 활동의 이제 최정점을 찍을게요. 자, 우리 네지오마리 활동을 위해서 에델킨을 보면, 제 에델킨을 제가 강의도 하고 있어요. 에델킨을 보면 이렇게 100년 전에 이렇게 있어요. 에델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각 브레시름의 다양한 활동을 상세히 어디다가 꼰칠륨 프링크트프 단장한테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더라고. 100년 전에 보면은 병원 방문 활동, 열심히 하는 교우나 쉬는 교우 방문, 예인 교류한 인도, 예비 신자 돌봄, 어린아기 또는 아픈 이들을 돌봐주는 일 등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학교에 등교시키고 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등등등등 이렇게 했는데 이게 100년 전이었어요. 100년 전에도 아프리카 가서. 그래서 제가 100년 후에 활동을 봤어. 자, 100년 후에 100년 후에 작년도 우리 동솔레지아 9,350명이 활동한 종합보고서 활동을 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어. 딱 보니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활동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가 대면 봉사활동거리가 많이 없어졌죠. 없어지거나 관공서가 가져가 버리거나. 그리고 100년 전에는 딱 미처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뭐가 있었을까? 우리 교본 지금 약간 수정 작업하고 있죠. 그게 지금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건데 100년 전에는 SNS라는 것이 없었어. 스마트폰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선교라는 게 빠져 있어. 그런 부분만 빼고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 교본에도 보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에 본당 외에 활동을 하라고 그러는데 자, 거의 끝나갑니다. 이런 걸 제가 동서울에 제가 만들어가지고 각 꾸리아에 전달했는데 지금 보냈죠? 다 이거 보신 적 있죠?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딱 봤더니 무료급식, 주방설거지, 미용봉사 쭉쭉쭉쭉 이렇게 있는데 수없이 많은 중에서 한 20가지를 대별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유는 각 꾸리아에서 이걸 봐가지고 뿌레시림마다 꾸리아 단장님께서 배당을 줄 수 있는데 줘보라고. 안 그러면 뿌레시림과 뿌레시림이 묶어서 이렇게 뭐 두 뿌레시림, 세 뿌레시림 묶어서 갈 수 있도록 해보라고 이걸 드린 거예요. 이걸 드린 건데 여기 보시면 네지오 우리 단원들은 왜 봉사활동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자, 푸른 기도회, 셀 기도회, 다락방 기도회 이런 데는 저 봉사가 없어. 그러니까 묵주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네지오 단원들이 봐서는 편해. 그러니까 그리 가.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간과하게 한 게 하나 있어요. 몸은 편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성화가 안 돼. 성화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기도만 갖고는 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성화는 기도와 활동으로 성화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하나 빠지면 성화가 이룰 수 없어. 그러면 왜 우리는 저 성화를 강조할까? 아니, 활동을 강조할까? 저 활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화는 기도와 활동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디 오늘 방문을 갔는데 봉사를 갔는데 안진뱅이 그 남편하고 아니 거꾸로 안진뱅이 그 부인하고 두 팔이 없는 형제님이 살아.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동고동락 하시는 거죠. 안진뱅이 자매님은 못 움직이니까 팔이 없는 그 형제님이 어떻게 해주고, 이 안진뱅이 자매님 팔이 있으니까 팔 역할을 해주고. 근데 그런 것까지 양호한데 어디 갔더니 독거 노인 할아버지 계시는데 대소변을 못 가렸고 난리가 났어. 어느 누구든 보통 정신은 그 봉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딱 거기서 이건 내가 해줘야 되겠다. 즐거운 마음을 하고 나오신 분이 있어. 그 분이 그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그 마음의 어떤 과정, 이게 개인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겸손과 어떤 지극한 사랑,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랑, 이런 것을 통해서 봉사를 하면서 자기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화를 이룬 건데, 성화는 이렇게 저는 결정을 내립니다. 성화는 이꼬르 은총이다. 근데 은총을 받았냐 물어보면 우리 아들이 개차반인 놈이 갑자기 어디 공무원 합격을 해버렸고 뭐 갑자기 안 되는 사업이 잘 됐고, 이것은 거의 우연의 일치지 내지어 단원을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봐서는 열심히 하는 단원도 아닌데 그건 은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정말로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냥 얼굴 튀어나. 내가 우리 베드로 단장님 처음 뵀거든요, 어제.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뵈면서 그래서 단장님은
성화가 인품에서 얼굴에서 드러나십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착하게 보이시잖아요. 말 안 해도 기도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저런 게 성화거든.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고 성화를 이루면 뭐가 된다고? 은총이 된다. 자, 이거 뺄라가 넣었는데 하나 간단히 얼른 끝낼게요. 신흥 교우가 맞을까요? 냉당 교우가 맞을까요? 자, 빨리빨리 합시다. 네? 신흥 교우가 맞다. 또 냉당 교우가 맞다. 지금 반반이죠. 제가 상봉동 우리 사랑홀 어머니 꾸리아 오기를 정말 잘했어요. 이거 가르쳐 주려고 왔어요. 대개는 냉당 교우보다는 신흥 교우가 맞을 것 같아. 왜냐 어감상 더 좋거든. 그런데 이렇게 됐죠. 2009년 주교위에서는 냉당 교우로 쓰자, 신흥 교우로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뭐라고 우리는 해야 돼요? 냉당 교우로 해야 된다니까. 냉당 교우로 쓰기로 했다고. 자, 이거 이해를 못 하시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 우리 이혜인 수녀님 아시죠? 이혜인 수녀님 시 잘 쓰시는 이혜인 수녀님. 이혜인 수녀님 이렇게 썼어. 제가 우리 수산나 자매님하고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수산나의 사랑이 식었다, 쉬고 있다. 사랑이 쉬고 있어. 사랑이 식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수산나가 야고보에 대한 사랑이 약간 차가워졌다, 냉담 중이다.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 교우는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신흥 교우라 쓰지 말고 뭐라고 쓴다고요? 다시는 신흥 교우라 하지 않겠죠. 자, 또 하나 이게 있었어. 이거 갑자기 온 건데 연도들 가십니까? 연도들 가실 때 꾸리아 단장님이 오늘 선종하신 야고보 형제님을 위한 연도를 바치겠습니다 할 때는 야고보님이라고 형제님이라고 님자를 붙이죠. 그때는 붙여도 돼요. 왜냐 꾸리아 단장이 선종한 단어를 1대1로 상대로 해서 고인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존칭은 님자를 써도 돼요. 이런 질문이 왔어. 고인의 세례명 뒤에 님을 붙여야 하나요? 붙여야 할까요? 네? 형제님 뭐라고요? 네? 그냥 처음에 가서 누구누구님을 선종한 누구님을 이어서 연도를 바치겠습니다 할 때는 님자를 붙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 장례 우리 저 수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간절한 기도를 인자에 들어주셔 누구에게 주님을 배움는 영광을 주시고, 또 이렇게 보면 뒤에 주님 누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여거는 이 부분은 우리 내지오 단원들이 하느님께 비는 거잖아요. 기도를. 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님자를 붙여야 되면 애계가 아니고 국어 원칙상 깨로 돼. 깨. 누구께? 야고보님께 주님을 배움는 영광을 주시고 주님 야고보님께 영원한 안식을 주소. 이렇게 하면 애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때는 님을 안 붙이고 야고보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님자 안 붙이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 꾸리아 단장님이 주송자 갈 때는 오늘 이 자리는 누구 선종하신 야고보님을 위하여 연도를 바치겠습니다. 이때는 님을 붙여도 되지만 정식 딱 연도 들어가서는 님을 안 붙이는 거다. 됐죠? 예. 그 다음 이거 하나. 우리 요새 전화나 인터넷이나 이메일로 저기 냉담교나 협조단원이나 신흥교 이렇게 메일로 돌봐도 될까요? 돌봤다고 보고 대상이 되나요? 안 찾아갔는데? 대면이 안 됐는데 돼요? 된다네요. 왜냐? 지금은 SNS 세상에서 저건 됩니다. 그냥 설명은 나중에 하고 됩니다. 선생님들 저 활동 배당 보고 받으시면 돼요. 두 번째, 아까 이거 했죠? 된다고. 그다음 세 번째, 된다고.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 볼게요. 이제 다 거의 끝나갔어요. 자, 뿌레신 첫 주일이었어. 그래갖고 축하한다고 뭐 예부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해 들어가는데 갑자기 우리 권병정 꾸리아 단장님이 다 나가세요. 막 쫓아냈어,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축하하러 왔는데? 안 되죠. 오늘 계속 오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웃으면서 친절하게 답은 하시는데 오답 틀린다고 얘기했어요. 단장님 될까, 안 될까요?
쫓아냈어. 아니, 단장님들 막 축하객이 왔는데 시작기도 딱 끝나니까 권병철 단장이 자기가 대장이라고 막 다 나가세요. 다 쫓아냈어요. 그럼 뿌리님 단장님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될까요? 네? 안 되죠. 이렇게 우리 축하하러 왔는데 땡. 왜냐하면 우리 뿌레시림 주회는 원래 회의는 모든 우리 회의는 상훈 사항에 아까 제가 빨간 걸 써놨죠. 상훈 사항의 네 번째가 뭐예요? 원래 주회에서 있던 모든 일은 비밀에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오신 축하객들이 그 비밀을 유지해 줄까요? 그래서 시작 기도만 끝나고 정중하게 막아줘서 해야 하고 퇴실을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방문자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해당 뿌레시림이나 평의 단장한테 승인을 받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승인을 해줄 때는 제 양반이 오시는 방문객이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닌 사람 판단해가지고 보장할 수 있다면 승인을 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것은 맞지 않는다. 퇴실 좋지 않은 것이 맞다. 상훈 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본에 보면은 교본을 바꿔야 된다. 한국 실정에 맞게 토착화 시켜야 된다. 뭐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교본이나 관리 운침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되게 그 사람들은 내주어의 기본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주어 말의 입장에서는 대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필요성보다는 그릇된 독립심 또는 개인적인 소유물로 바꾸는 판단, 잘못된 생각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된다라고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면 이게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됐냐면은 우리는 내주어 말에는 성모님의 군단이죠. 군대죠. 그렇죠? 이 군대에 우리 교본의 첫 장 두 번째 몇 째 페이지 보면 이런 게 있어. 19페이지에 내주어는 그 조직과 규율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삭제하거나 변경하면 균형이 깨질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조직과 규율은 바꿀 수 없다라고 분명히 교본에 돼 있죠. 그럼 이걸 한마디로 나와 있는 시구가 있어. 여러분들이 잊어먹었던 거 요거. 한오락이 시를 뽑으니 온 필배에 흠이 가고 엉클어니 화음하라가 원선율을 거스르네. 이 말이 묵지기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자를 삑 소리를 내면 그때 그냥 분위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5천을 짜고 있는데 실 하나가 빠져버리면 이 천 자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본이나 단원들께서 어느 하나라도 교본에 입에 드는 행동을 하시게 되면 내주어 말에는 흠이 가거나 깨지게 된다. 그래서 교본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 아까 잘못된 주장 같은 걸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 왔습니다. 이걸 우리 권병천 베드로 단장님한테 꼭 보시라고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어제 단장님께서 뭐라 하냐면요. 스마트폰 갖고 하시면서 본인은 연세가 있어서 나 이거 100만 원짜리 한 5만 원짜리밖에 안 쓴대요. 별 기능을 모르신다고. 꼭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 약간 흉을 보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세대에서는 스마트폰을 100만 원짜리 140만 원 그 비싼 걸 샀으면 하다보면 20, 30만 원짜리를 써야 돼. 그러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사진은 어떻게 가들어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우고 카톡을 어떻게 보내고 뭐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려고 그래요. 전화하고 카톡 몇 가지 한 것밖에 안 하려고. 그러면 SNS는 패러다임인데 SNS는 지금 거스를 수 없는 추세고 대세인데 안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제3의 물결을 쓰는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하죠. 현재 21세기는 올해 지금의 문맹자는 못 배운 사람이 문맹자가 아니고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하고 교정하고 재학습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한마디 줄이면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문맹자인 것이에요. 단장님 스마트폰 배우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가면 조용하던데. 일단 글씨는 잘 써졌죠? 저 앞에서는 내자 서기가 쓴 거예요. 저게 뭐 절학 무우 끊을 젖자 배우러 학자 없을 무자 근심 무자. 배우려 하지 않으면 근심이 없어. 배우려 하니까 막 근심이 생기지. 이제 우리 베드로 단장님 근심이 엄청 생길 거예요. 그거 배우려면. 그래서 늘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안 배우려면 근심이 없다. 자, 마지막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끝내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성구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 성구를 내주어 말에 생활하면서 늘 제 지침으로 알고 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큰 소리로 읽으시면 끝내주고 아니면 5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합창 한번 해도록 할게요. 시작.
필리핀 서간에 나와 있는 글인데 이거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힘을 주시는 바 나는 모든 걸, 이게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머거리 고쳐주고 소경을 고쳐주고 피 흘리는 여자를 고쳐주고 했다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어렵지 않는 건데. 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집 활동하든 성화를 하든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든 뭘 하시든 간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집안일을 하실 때도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야. 마리아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어떤 믿는 바가 있다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셔도 어느 분은 예수님, 어느 분은 하느님, 어느 분은 성모 마리아님을 다 선택해서 하실 수 있겠지만 어느 절대자 하나를 믿고 하시면 진짜로 믿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한 15분 늦었습니다만은 원래 2시간짜리인데 빨리 끝내라서 빨리 끝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할 어머니 꾸리아 여러분들 앞으로 진짜 계속 발전을 또 우리가 빌어드리고 건성을 기원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